안녕하세요. 이완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신학적인 그 방향성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건강한 신앙을 지켜낼 수 있고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방향성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유창한 신학자들처럼 그런 어떤 지식 위주의 그런 이야기를 꺼내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저는 말 그대로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적인 차원에서 이제 신학을 접근하고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개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나는 신학 같은 거는 나쁜 거라고 봐. 난 그건 관심 없어. 나는 성경대로 믿을 거야. 여러분, 신학은 어디 뭐 다른 어디 우주에서 이렇게 나온 건 줄 아나 보죠. 그게 아니라 신학이 다 형성되는데 성경에서 나온 거죠. 나온 건데 이제 좀 사변적인 신학들은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정통적인 신학의 뿌리는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는 신학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한 개인이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잘 갖고 놓은 신학에 대해서 그걸 무시해버리게 되면 사실은 내가 복음을 창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의 신학을 창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이제 뿌리 깊은 그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살리는 그런 조언자가 아니라 영혼을 엄한 데로 끌고 가는, 영혼을 죽이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이제 목소리를 계속 내게 되는 동기가 거기 있거든요. 유튜브가 좋은 그런 컨텐츠들을, 신앙적인 컨텐츠들을 제공하는 그 매체가 되고 있기도 하지만 가장 그가 아주 너무 막 오염되고 잘못된 신학 사상들이 이렇게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는 목소리를 내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저보다 탁월한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일관된 그런 내용들을 저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 계속 이렇게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인의 그 신앙에 폐단을 가져다주는 그런 신학 사상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의식 속에 깊이 뿌리 내린 그런 신학적인 사고 방식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신앙의 폐단을 가져다주는 그런 신학 사상을 저는 두 가지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 사상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은 뭐냐면 초자연을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것들이 원래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중요하지, 성경에 나타나는 이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사들은 그 메시지를 받침해주는 그런 어떤 교훈적인 의미로서 가치가 있는 거지, 그게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냐 아니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유주의는 근본적으로 이적과 기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뭐 성경에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나오면 그들 나름대로 또 뭐 원어가 이렇니 그러면서 원어적으로 접근하면서 사실은 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붉은 갈대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밭을 헤치고 지나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럴 때 이성 안에 이렇게 가둬놓고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실존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경험되어지는 그 세계에서 하나님으로 찾아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좋은 말로 표현하면 귀납법적으로 이렇게 신학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어떤 그림이 되어버렸냐면 원죄,
이런 하나님 앞에 인간의 그런 심각한 그런 죄성보다도 그런 인간의 가치, 인간 자체의 고귀함, 뭐 이런 데 이렇게 좀 포커스가 이렇게 맞춰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렇게 상실해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적인 신학 사상에 물들게 되면 이제 그 죄론부터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를 이제 수용을 하려고 하니까 이 동성애의 문제 같은 경우 굉장히 관대하고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다까지 그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 그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그런 신학교와 그 진영에서 퀴어 신학이 나오죠. 결국은 이제 새끼를 치게 되죠. 퀴어 신학이 나오고 그런 그 시대에 역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그런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이 자유주의 신학의 뿌리를 둔 그 배경 하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먼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인간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자유주의 신학이 철저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의 신학으로 그렇게 알고들 계시는데, 사실은 이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격이 되는 슐라이 에르 마허라는 그 분은 사실은 하나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한 회심 경험도 있고. 근데 이제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학적인 방향에 있어서 기존의 그런 종교개혁자들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귀납법적으로 인간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점점 그것이 변질되면서 이제 초월적인 영역은 다 상실해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그런 각성의 개념보다는 인간 자체의 그런 존귀함 쪽으로 이제 기울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시대의 이런 폐륜적인 그런 신학자들을, 그리고 목회자들을, 그리고 그런 신앙인들을 배출하는 그런 원흉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의 폐단을 가져다주는 신학적인 사상이 부류가 있다면 극보수주의가 있습니다. 이 극보수주의라는 그런 용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용어에 함몰되지는 마십시오. 제가 목회적인 입장에서 보고 관찰하다가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것이지 무슨 학문적인 정의가 있는 그런 용어는 아닙니다. 이 극보수주의의 큰 특징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자유주의자들은 이성에 갇혀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성을 상실해버린 경우까지 이제 나가게 됩니다. 이성을 상실하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만 하나님께만 너무 이렇게 관심을 쏟아부은 나머지 그런 인간의 어떤 인간에 대한 체휼함이 좀 부족한, 굉장히 공포감을 조성하고 심판은 이야기하지만 회복에 대해서는 야박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극보수주의 안에서도 좀 이렇게 극단적인 두 가지 부류로 또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계시의 열린 보수주의, 계시의 열린 보수주의. 첫 번째 부류 계시의 열린 보수주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은 이제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특별한 사역자들이나 이렇게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부어진다 라 그러면서 그런 어떤 성경 외에 그런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그런 메시지들이라 그러면서 이제 막 쏟아내죠. 쏟아내는데 이들이 주로 집착하는 그런 분야를 보면은 이제 은사를 추구하고, 그리고 신비에 도취되고, 신비를 굉장히 추구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 어떤 종말론에 굉장히 그 무게를 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이제 그 지나친 그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의 그 계시가 임했다, 저기서도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 그런데 결국은 그조차도 이렇게 일관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무질서를 이들이 이제 낳게 되는 것이죠. 제가 판단했을 때 이 은사와 신비와 종말론에 심취된 이 무질서한 계시에 열린 보수주의자들의 그 궁극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한결같은 특징이 이들이 무엇을 예언하던 간에 기존의 그 종교개혁자들이 추구했던 신앙관과 완전히 이렇게 대치되는 그런 흐름으로 꼭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판단할 때에 이 배후에는 그런 분명히 그런 어떤 시대를 혼탁하게 하는 사탄의 그런 음모가 있구나. 사탄의 그런 계략이 이들을 통해서, 근데 좀 조심스러운 상황 이야기지만, 이들 모두가 전적으로 사탄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멸망받을 영혼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정말 그 진리를 추구하려고 했는데 잘못된 신학적인 방향을 이제 추구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세계를 혼탁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도구가 돼야 되는데, 이 중에는 정말 대놓고 사탄의 도구도 있을 테고, 이 중에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그 나름대로 진리를 추구하려고 했지만 잘못된 신앙의 그 방향성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을 걷게 된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신앙의 그 추구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설포하는 그러한 유튜브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다 제지하기도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좀 많이 접할 수 있는 매체를, 사이트를 몇 개를 집어 달라고 하면은, 이 마라나타 TV, 마라나타 TV에서 초기에 제 설교도 막 이제 갖다가 퍼가서 이제 공유해 놓고 했는데, 처음에는 좀 고마운 마음도 있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 올라오는 종말론 설교들이 건강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이 올라온다라는 그런 감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그냥 그 운영자에게 제 설교 거기서 다 내리라고 요구를 했는데 내리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마라나타 TV, 그리고 뭐 여우와 로이, 많은 그 보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에 빨려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거기 좋은 것들도 많던데, 맞아요. 좋은 것들도 많은데 해로운 게 그 안에 부지기수로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리 그 옳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도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그 종말 쪽으로 이렇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예 보지 마십시오, 그런 데는. 그리고 요즘에는 뭐 하르파존가라는 그런 사이비 매체 같은 게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우려를 하는 거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종말론, 그리고 치우치고 잘못된 그런 신앙적인 그 글과 영상에 좋아요가 뭐 수백 개, 뭐 1000개를 넘는 그런 동영상도 있고,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가 되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질서를 조장하고 있죠. 또 한 가지 극보수 계열은, 두 번째로 계시에 닫힌 보수가 있습니다. 계시에 닫힌 보수. 이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텍스트 안에만 갇혀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건강한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계시라고 말할 수 있는 차원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성경 66권이 전부다. 그리고 계시는
궁극적인 계시는 종료되었다. 이 개념 자체는 사실은 맞습니다. 더 이상의 이제 성경은 기록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용어의 혼돈에서 오는 차이기도 한데, 이제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성경 차원의 계시는 중단되었지만, 이제 끝났지만, 종료되었지만, 어떤 하나님이 그런 계시성이 있는 어떤 영감, 그런 어떤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어떤 특별한 감동, 이런 것들이 따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이들이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용어를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계시를 받았다라는 이 용어가 신앙이 건강하신 분들 가운데도 계시받았다 좀 이렇게 습관처럼 사용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는 알아요. 그 본인도 자신이 성경에 비견할 만한 그런 계시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인사이트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영감을 받았다, 아니면 마음에 이런 감동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고요. 근데 이 계시에 닫힌 보수주의자들은 그냥 텍스트를, 그냥 성경을 이성적으로, 요거는 이제 자유주의자들하고 조금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지극히 문자적으로 그 성경 텍스트 안에만 갇혀 있어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만 갇혀 있는 그런 부류들이 있죠. 그래서 이들이 어떤 초월적인 어떤 간증 얘기하고 그러면 이들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초월적인 이야기들은 다 믿는데 본인들은 또 너무 이렇게 이성에만 또 갇혀 있는 부류들이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이 자유주의와 이런 극보수주의의 이 두 가지 그 양상도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그리고 신앙의 폐단을 가져다주는 그런 부류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신앙인이 추구해야 될 신학적인 방향성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 어떤 신학을 추구해야 되는가. 말 그대로 건강한 복음주의 신학의 방향을 추구해야 됩니다. 복음주의 방향, 복음주의 신학을 추구해야 됩니다. 건강한 복음주의 신학을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이제 문제는 요즘은 이제 이 용어들이 너무 막 남발돼 가지고 거의 자유주의 신학의 색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나는 복음주의자다. 그리고 사회운동권 그런 신학을 하는 사람들도 나도 복음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긴 하지만 엄연히 이제 건강한 복음주의의 노선은 있죠. 저는 그냥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건강한 복음주의 신학은 성경 중심의 신학입니다. 성경 중심의 신학. 성경이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중심에 두고 신학을 형성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초자연이 개입하죠. 초자연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기적은 예비되어 있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과 기적의 그 중재자 역할을 하는 존재가 무엇인가? 성경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입증받아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알게 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통찰력과 영감과 감동이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 건강성을 입증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신앙생활은 굉장히 익사이팅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내면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울려 퍼지는 주님의 음성이 있죠. 감동하심이 있고 몰려오는 전율함이 있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에 대한 확신이 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실 때 우리는 무엇으로 이제 그것을 확신을 받냐면 성경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주신 그런 감동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입증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실 일들이나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실 때 성경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비추어 주셔서 그것이 내게 이렇게 내 심령 속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복음주의는 철저히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경험이나 어떤 이 모든 것들의 그 진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성경을 두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성을 체크하게 되고 진위를 체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성경 중심의 신학을 형성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건강한 복음주의는 성경의 구속사에 헌신하게 만듭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성경에 나타나는 구속사에 헌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극단적인 그 보수주의에 포함된 그런 종말론자들하고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런 종말론자들은 주로 그 잘못된 방향이 성경 자체에서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키고 깨어있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어떤 현상을 집요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체크하고 그것을 성령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느 때에 우리나라가 이제 멸망한다, 어느 때에 이제 지구가 멸망한다,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예언이 사실은 오늘날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아까 이 성경의 권위를 초월해서 이 계시에 열려 있는 종말론자들에 의해서 이미 2000년 전부터 계속 사이클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 심판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두렵게 해서 도망치게 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어떤 공동체 의식에 사로잡히게 하거나 어떤 패단을 가져오죠. 그러나 이 복음주의적인 이 구속사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종말론에 헌신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주님 반드시 오실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의를 행해야 되는데 두려움과 어떤 공포에 사로잡히고 또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데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남은 하나님의 그 종말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남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성경 가운데서 이 파노라마로 펼쳐놓으신 그 구속사를 한눈에 보고 하나님의 경영 계획을 우리가 한눈으로 알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중심에는 또 뭐가 있냐면요, 중생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중생하게 만들고 그리고 말씀으로 깨우쳐서 회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게 만들고 그리고 한 영혼을 잘 양육시켜서 사명 감당하게 만드는 전인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주는 것에 온전한 포커스가, 신앙의 포커스가 있는 것이죠. 결국 성경의 구속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 물론 거기에 철저하게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리스도께 헌신할 것을 요구하고 깨어있을 것을 요구하지만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궁극적인 승리, 하나님 나라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마침내 완성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의 포커스는 멸망할 나라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성취될 하나님 나라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멸망할 나라에 그 포커스를 맞추는 유일한 이유는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멸망하는 세대에서 나오십시오, 나오라,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 포커스를 맞추지만,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포커스는 무엇이냐면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란 말이에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성취.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패배감이나 좌절이 그 중심에 자리 잡게 돼서는 안 되고 승리를 갈망하는 마음이 자리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복음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속사에 헌신되어 있으니까 더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전도에 힘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 건강한 복음주의 신학은 재림에 헌신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포커스를 맞추죠. 구속의 완성의 그 인생의 그런 모든 포커스를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재림이라 그러니까 그 엇나간 그런 아까 종말론자들하고 또 겹쳐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신앙의 중심이고 포커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이 지상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대위임령을 받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종말을 대비하는가? 건강한 복음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참된 신앙인들은 어떻게 종말을 준비하는가?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업이 또 하나의 소명이라 그랬거든요. 부르심의 장이다. 누구든지 자기의 직장에서 그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깨어있는가? 우리를 부르신 사회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감당하고 그 성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자극해주고 결국 그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이 땅의 역사가 종식되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깨어있고 전도하고 있다가 주님이 나팔을 부시고 천사들과 함께 나팔을 부시고 이제 역사의 종식을 구한다라고 하실 때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부족한 죄인이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기다렸나이다. 이것이 믿는 자의 종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건강한 복음주의자의 중심에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습니다. 구속사를 따라서 그 구속사에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재림에 대한 대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종말론을 가지고 모든 순간순간 깨어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다시 오지 않을 내 인생 가운데 다시 쓸 수 없는 유일한 기회다. 기회의 장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써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주의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건강한 복음주의 신학을 형성하고 추구하고 또 그렇게 공인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전기나 그런 위인전들을 자주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저술했던 그런 책들, 설교집들 이런 것들을 섭렵하면서 건강한 신앙을 형성해 나가시기를 이 악한 세대에서 자기를 지켜나가고 건강한 신앙을 꼭 붙잡고 사수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